예배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전자전기 16학번 김민준 형제의 워런티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자매님, 저는 전자전기공학부 16학번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잘 못 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간증에 앞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카톡 성내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할렐루야, 살롬, 아멘, 호산나 등 많이 익숙한데 저는 지금까지 이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는 형제자매들도 검색해 보시고요. 주일 예배마다 어느 교회나 다름없이 매주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먼저 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을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 묵상해 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도신경을 한 이유는요, 정말 성경책 제일 앞에 있어요. 엄청 중요한 얘기 같아서. 자, 그리고 간증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모두 기독교에 다니긴 하는데요, 정말 지금까지 믿음이 없이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교회 봉사도 거의 하나도 안 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다가 보니까 정말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공부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는 거는 별로 안 좋다면서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길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누나는 대학에 와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많이 방황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누나를 교회 반주자로 부르셔서 오후 예배에 비롯한 각종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누나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돈을 줘서 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누나가 변화된 게 보인 게요. 하다가 심심하면 제가 만만하니까 민준아 여기로 와서 같이 찬양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 읽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엄마 아빠는요, 제가 고3 때 정말 공부를 점점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SCM에 와서 정말 믿음이 변하고 또 ORMT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만나고 또 방언도 받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ORMT 다녀오고 방언도 받고 이렇게 느낀 게 정말 제가 기도를 거의 안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구했는데 아침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그리고 기도 응답하니까 막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기도 응답이 뭔지 저는 정확히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 응답이 뭔지 몰라서 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도 응답을 이 뭔지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예전에 수련회 기도회 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고 났는데 저는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회가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여, 저도 주님께서 기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생각이 끌어오르게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헛되게 사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할 때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크게 외친 게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요. 정말 기도를 하고 기도대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러실지 항상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보면 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라는 걸 깨닫는데요. 제가 고3 때 수능을 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의 목표는 부산대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새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능 첫 시간부터 정말 문제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10문제가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주님의 뜻인가 하고 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못 풀었는데요. 진짜 주님께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교묘하게 딱 최저만 맞춰서 이렇게 SCM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이재훈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7호학번,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교목, 안성중앙대학교의 담임목사, 중앙대 안성캠퍼스 기도학생회 상임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간증하는 형제가 말을 참 못할 것 같은데 아주 구수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이제 설교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SCM 우리 기도학생회가 기도학생연합회가 동아리입니까? 아닙니까? 뭔가 이제 함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대답도 안 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물론 중앙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에 소속된 동아리로 중앙대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 단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학생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학년 신입생들에게 이런 질문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학년 이상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의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처럼 답을 말씀드리면 기도학생연합회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에 소속된 교파를 가진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중앙대학교 일개 동아리에 함께하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아리든 뭐든 함께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뭡니까? 벌써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학생연합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학생연합회는 세상 동아리와는 구별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가운데 담아놓으신 아름다운 것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예배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읽어보았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짐작하여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합니다. 예배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생각이 허망하여진 상태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학생연합회는 이 캠퍼스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이 목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자랑하거나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함으로 모여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학생연합회 가운데 주신 아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목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복음성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그분을 갈망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학생연합회 가운데 임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목요일에는 기도학생연합회의 생명이며 그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시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선택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평생 삶의 동반자와의 만남도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치명적 고통 가운데 삶의 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모와의 만남, 우리의 삶의 동반자와의 만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과의 만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실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일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 주님과의 만남에 바로 매주 목요일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공항에 나가 보면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을 만나겠다는 이런 열렬 팬들,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아주 이른 아침부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이해하기 참 쉽지 않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학교에 가서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 봤다. 아무개를 봤다. 아까 예배 전에 잠시 예배 준비 모임 하는데 뭐 내일 뭐 누가 온다. 버즈라는 뭐 사람이 오는데 나는 잘못 듣고 거지가 오는데 무슨 가수 이름이 무슨 거지라는 가수 버즈예요. 버즈. 오늘 저녁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다고 해서 학생들이 아마 저 앞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학교 가서 막 자랑하죠. 중학생들. 내가 누굴 봤다. 누가 악수를 했다. 누가 뭐 사진을 찍었다. 막 그런 사진을 두고두고 자랑할 겁니다. 이 누구를 만나는가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도학생연합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절기라고 하는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찬양, 월십입니다. 경배입니다. 프레이즈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건가? 그냥 내 어떤 그 생각을, 내 어떤 기분을, 오늘 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기분도 꿀꿀했는데 어떤 그런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을 노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그 굉장한 유명한 어떤 이런 존재를 만나면 우리는 그와의 어떤 만남을 오래도록 이렇게 긴 어떤 여운으로 이렇게 간직합니다. 참 잊지 않죠. 이 문학을 전공하는 그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맨 부커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여기 왔다. 그를 만났다. 어떻게 해서 그런 소설을 쓰게 됐습니까? 아마 그에 두고두고 굉장한 충격이 들고 그 앞으로 평생 문학도로 살아가면서 굉장한 어떤 삶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갖는 생각이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가? 그냥 사람만 모인 건가? SCM이라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매주 목요일마다 습관적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건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주일날 이제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참 영적으로 늘 참 송구하다, 죄송하다. 늘 제 자신 스스로에게 영적으로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갖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한 달에 뭐 7, 8번 어떤 때는 또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죠. 하나님과 만나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배위원들만 그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목요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 팽이가 말입니다.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축이 안 맞으면 비뚤비뚤하잖아요. 제대로 잘 돌지 못하잖아요. 팽이가 제대로 잘 돌려면 중심 축이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잘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팽이도 잘 돌려보지도 않았고 그냥 문방구에 가서 돈 주면 살 수 있지만
초박사님이나 저나 다 팽이를 만들어서 팽이를 돌리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팽이를 어떻게 하면 잘 깎아서 어떻게 하면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못을 이렇게 잘 박아서 아주 고심을 하고 잘 돌면 기뻐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이 교도학생연합회의 중심축이 뭔가? 예배예요. 목요 예배. 이 목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그 주님과의 그 기막힌 만남을 갈망함으로 이 예배에 나와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형제가 간증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재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이 기도학생연합회 오면은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모자람을 호소하며 결핍을 아파합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의 부족함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곧 말씀이 없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심각한 결핍 가운데 아파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캄캄함이 가득한 밤중에 산길을 헤매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젖과 같이 신령한 젖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학생연합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뒤에 보면 SCM으로서 매일 이렇게 놨어요. 하고서는 화요일마다 바이블 칼리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바이블 칼리지에 다 성실하게 다 정말 참여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잘 여러분의 그 화요일마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안성캠퍼스 형제자매들 보면 학기를 시작할 때 바이블 칼리지를 막 한 20명이 시작을 하면 중간고사 정도쯤 되면 반으로 줄고 과제가 많을 때가 되면 또 반으로 줄고 그래서 정작 수료할 때 되면 한 3분의 1 정도 수료하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왜 바이블 칼리지 성경 공부 시간에 왜 나오지 못했냐고 그러면 과제가 바빴습니다. 팀프를 해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이유를 때문입니다. 항상 이 성경대학 시간하고 항상 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중복이 되면 항상 우리는 바이블 칼리지를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일러주었던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러 가는 교회마다 그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면 10%가 안 됩니다. 성경을 거의 읽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뭐 독서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하는 출판사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어떤 불모지에서 한강 같은 작가가 나온 게 기적이다.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 이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한번 낳아 키워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저주를 갈망하는지. 엄마 젖을 이제 이렇게 물고 젖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 이 이마에 그냥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이렇게 땀을 흘립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빠는 젖병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100cc를 이렇게 분유를 타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100cc로 성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젖병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빨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잘 먹는 아이는 단 몇 분 안에 다 먹어치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아이들이 우는 경우는 뭐 몸이 불편해서 울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칭얼대고 젖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젖 달라고 우는데 여러분이 어미가 되고 아비가 돼서 바쁘다. 내가 과제를 해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게 되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시간만큼 성경을 만지작거린다면 우리 영성이 얼마나 깊어질까. 하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핸드폰을 화면을 들여다볼까. 카톡 들여다보고 문자를 찍어대고 아니 그만큼만이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읽고 마음에 새겨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문제 수련회 오월임티 참여하면서 이렇게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아름다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려면 결국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SCM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두 번째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있다면 바로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SCM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름 부으셨던 그 SCM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SCM의 그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흘러가는가 하면 결국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이걸 하지 않으면 진정한 SCM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하면 대의원 자격을 물을 때 SCM 몇 학기를 했냐? 뭘 까다롭게 합니까? 나 교회에서 회장입니다. 나 뭐 청년부 회장입니다. 나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성경 퀴즈대 왕입니다. SCM의 스피릿, 하나님께서 이 기도학생 연합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 스피릿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기도와 생활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바이블 칼레지에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하고 여러분이 지도자들이 일러주는 말씀을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저절로 알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한 놀랍게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읽혀지는 책이 또 바이블 성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천자문을 배울 때 하늘천 다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글을 읽었듯이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잘 안 읽혀지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여러분의 귀로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도록 소리 내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온통 세상 기도와 성연합회를 동아리라고 하는 테두리에 가두려고 하는 우성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십 개의 동아리 가운데 하나가 왜 까불어라는 이런 시각이 바로 우리 학교 전체에 만연된 분위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있는 주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원함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뭔가 병이 든 겁니다. 몸이 병이 들어 보십시오. 밥맛이 없습니다. 원함이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먹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몸이 아프면. 건강한 몸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먹을 것은 찾습니다. 곧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주님 앞에 건강한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바로 기도하자 연합회에서 여기서 함께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뭐 기숙사에서 여러분 방에서 미루홀에서 왜 하필이면 미루홀인지 모르겠어. 용홀 그 미루홀에 있는 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용홀 용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용기숙사 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뭐 기도가 아닌 거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소리 내어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그냥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목이 쉬도록 막 하는 기도만 기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용히 한 묵상 기도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동일한 갈망을 갖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다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사는 대학생활 우리는 많은 전공에 관계된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지식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아파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배고픔을 호소합니까? 그렇게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들이 왜 그토록 싸우고 다투고 갈라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만남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진정한 삶의 동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워하냐면 진정한 삶의 동지를 갖지 못해서 그래요. 말하자면 동무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 같은 사상을 갖고 동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걸 다 본뜬 거죠.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틀을 다 갖다가 공산주의로 싹 바꿔놓고서는 동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기독성연합회 가운데 나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이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부를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 기독성연합회에서는 같은 학년끼리도 야, 아무개야, 개똥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적어도 개똥 형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친구들, 다른 동아리들은 쟤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뭐 같은 엄마야? 같은 아빠야? 걔네들이 잘 보는 거죠. 우리 같은 아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신앙 동지가 됐기 때문에, 신앙 동무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의 자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아름다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신 연합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형제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형제,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어디 외로울 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 동지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잘 알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금시장 꿈을 꿨습니다. 이게 뭐냐? 박수들을 모았습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해석해라. 폐하, 무슨 꿈을 꾸셨는지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할 거 아닙니까? 야, 이놈들아, 지금까지 너희들 한 것 나 듣기 좋으라고 한 거 내가 다 알아. 다 구라야. 너희들이 정말 내가 이 정말 꿈이 엄청난 꿈인데 제대로 맞추려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먼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모든 박수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폐하, 그것은 신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너 다 죽여라. 저는 너 다 죽여라의 불똥이 누구에게 탔냐면 바로 다니엘에까지 튄 거잖아요. 다니엘이 뭐 신입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요. 다니엘이 누굴 찾아갑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신앙 동지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동지가 있다는 것만큼 이런 귀한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이 4년 동안 SCM에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로 신앙 동지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할 수 있어요. 조 박사님에게, 저에게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 요청할 때 왜 기도해? 우리 SCM 있을 때만 기도 못하가지 이거 왜 기도 못하가는 거야?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이런 아름다운 이런 영적인 연합은 형제 자매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까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정말 끈끈한 어떤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는 것은 SCM은 그래도 캠퍼스에서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막 그냥 그 암암리에 그런 게 물리적으로 막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생문제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도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뭐 그 정도의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배 때는 뭐 다 널널하게 막 기도학생을 전도하면 막 온 학교가 막 일어나서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싫다고 그랬고 미친놈이라고 소리나고 다 그랬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캠퍼스에 있을 때 아유 기도학생들 많이 공부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졸업한 다음에 회사 가서 해야지. 여기서 전도하는 사람 회사 가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전투도 해봤어야 하는 거거든요. 싸움도 해봤어야 쌈꾼이 되는 거지. 근데 혼자는 못 싸우잖아요. 혼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샤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 동지를 주셔가지고 강실 앞에서 외쳐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외쳐보기도 하고 오고 가는 버스 일본 버스에서 외쳐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생명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왕따 사건 일어나잖아요. 군인들 얼마 전에도 이 전방에서 장교가 사병을 갖다가 이렇게 뭐 묶어놓고서는 굉장히 괴롭혔다는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참 희한한 이런 그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군대죠. 인사 잘 안 했다. 뭐 기합이 빠졌다고 그래서 장교가 이랬다는데 왜 이 군대 안에서 이런 어떤 그 참 자질구레한 어떤 이런 사건들이 왜 자꾸 벌어지겠습니까? 전투를 안 해서 그래요. 전투를 안 해서. 이 땅에 1953년 6.25 전쟁이 그 휴전된 이후에 60몇 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어요. 참 여러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시리아에서 안 태어나고. 근데 여러분 전쟁이 정말 있다면 그 군인들 그렇게 왕따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전투하면 전우회가 생겨. 전우회. 거기 무슨 왕따가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져 보세요. 장교가 완전 아버지예요. 완전 할아버지거든요. 내 목숨 당신께 바칩니다 이거예요. 끈끈하죠. 옆에는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끼리 살아서 어떻게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끈끈합니까? 근데 전쟁이 없으니까 전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우리나라 군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학생연합회가 서로 사랑하자. 뭐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 뭐 우리가 얼마나 좋은가. 아무리 손 뻗고 사랑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주를 위해서 캠퍼스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우도 터지고 함께 비난받고 함께 손가락질 받고 중앙대 모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와 중앙대에서 SCM만 없어지면 좋겠어. 쟤는 때문에 SCM 때문에 이 학교가 시끄러워 죽겠어. 망신스러워 죽겠어. 별 모함을 다 해도 여러분이 나가서 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 어느 젊은 여자가 죽었잖아요. 23살 먹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 피의자 그 일을 저지른 그 친구 조현병 환자네. 조현병 환자. 욱하는 순간 못자 피해망상증에 살아.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 50만 명이래.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중앙대학 여기가 10,000명이라면 100명에 100명 1%잖아요. 5천만 가도 50만 명이니까
중앙대 안에도 100명 있는가 조현병 환자가 여러분 함부로 캠퍼스에 다니면서 이게 어깨 쳤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웃어요, 웃어. 주의 사랑으로 웃어. 칼 맞아, 칼 맞아. 진짜 그렇다니까. 이거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진짜. 화장실 들어가서 형제들 말해요. 빨리 안 싼다고 막 신경질내고 그러면 안 돼요. 칼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인데 통계로 잡힌 것만 그렇고 그 통계 잡지 않은 게 훨씬 많을 거다라는 이런 추측. 조현병뿐입니까? 조울증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울증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겨우 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배를 누르면 경찰이 5분 안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겨우 한다는 게 그거예요. 조현병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정신병원에 쳐넣어요? 정신병원에 쳐넣으면 묶어놓고, 사슬로 묶어놓고, 쳐 때리고, 물범을 시키고, 약 주고,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조현병 환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종자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렇게 기적같이 예배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품 안에 끌어안고 살 거예요? 강남역만 안 가면 됩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영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가 들었더라면 그런 치명적인 병 가운데 노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들 하여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생명의 복음, 이 땅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 소망입니다. 세상은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은 하나님 싫다고 말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갑자기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중앙대학이 옛날에는 뭐 아주 복음에도 호의적이었다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싫어했다고요. 세상이 원래 싫어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얻어 터지면서, 교회 갔다 오면 얻어 터지면서, 화장실 창문으로 교회 가면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번 인생 문제 수련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맡긴 아름다운 것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복음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캠퍼스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고난받을 때 형제 자매의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요. 전투가 벌어졌으니까 동지애가 생기는 거예요. 힘드니까, 전도하다 힘드니까, 기도하다 힘드니까 주님 앞에서 이 모기 예배를 사수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동지애가 생기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